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지 못해 구원의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끝까지 자신의 선행과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받고 말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탁월한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깨닫지 못하고 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숨겨진 죄를 끝내 꺼내놓고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못해 버림받고 말았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와 사랑과 또 특권을 받고 누렸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용하지 못해 결국은 거의 다다른 그 구원의 문턱에서 미끄러지고만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행여나 내 삶의 모습 속에 롯의 아내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은지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를 비추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여인이 롯의 아내입니다. 주어진 상황들을 살펴보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누렸던 특권들 가운데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로 누렸던 특권은 뭐냐 하면 복음이 전무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경은요,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이 뭔지, 또 부모님은 누군지, 고향은 어디였는지, 언제 롯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롯의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특권들을 너무나 많이 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롯의 아내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고 또 롯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도 없었습니다.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롯의 아내는 특별한 특권을 누립니다. 롯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롯의 아내도 그 친정 식구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빠져서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을 일삼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롯의 아내도 분명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만을 따라서 온갖 종류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결혼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이제 가정을, 또 그런 가문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나름대로 아마 기대를 하면서, 야, 내가 믿음의 집안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니 막상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분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롯의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던 아브라함과 일가가 됐어요. 친척이 됐어요.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이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롯을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모든 행동의 절대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0, 30년 동안 롯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러 현장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여인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이거는 결코 가벼운 특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롯의 아내처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서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서 신앙의 부모 아래서 이렇게 이제 모태 신앙으로 쭉 자라다가 오늘처럼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한 번도 내가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고 일요일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 줄 알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요, 이런저런 이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처럼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가정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교회 안에 발걸음을 옮겨놓은 그때로부터 10년, 20년, 30년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롯의 아내가 맞이한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특권을 선용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의 아내가 누렸던 두 번째 특권은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는 이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 그것이 뭐 사고와 관련된 것이든 혹은 또 어떤 인생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어떤 질병과 관련된 것이든 정말 이대로 내 인생이 죽는 줄만 알았는데 그 사망의 구렁텅이 한가운데서 건짐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여러 차례 경험한 분도 있어요. 이게 왜 엄청난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갖고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한 번의 위기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두 번 혹은 서너 번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사망의 구렁텅이 한가운데서 건짐받는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이런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건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요, 그때 당시 롯의 아내가 살고 있던 소돔성 주변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 엘라만 그돌라 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 오멜이 그 북부 지역의 4개 도시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왕이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아내와 2 딸과 모든 친척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가 친척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5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을 해도 맞설 수 없었던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아브라함이 단독으로 사설 병력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완벽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 롯의 가정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 부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보면 여자를 말할 수도 있고 부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포로가 돼서 몰살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롯의 아내도 생생하게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도 이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절호의 찬스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중대한 질병, 그때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깊은 시름에 잠겼던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깨어질 뻔한 그런 중대한 위기 한가운데서 절망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망의 구렁텅이 한가운데 건져 주셔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그 위기를 다시금 회복해 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특별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본문의 롯의 아내처럼 선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셔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믿는 참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롯의 아내처럼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불신자의 상태로 머물고 마는 안타까운 분들이 교회 안에도 생겨나는 거죠. 이게 롯의 아내를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두 가지 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도 롯의 아내가 누렸던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고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롯의 아내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롯의 아내가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영광스러운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소돔성 심판에 대한 소식을 직접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던 롯의 아내는 이제 잠시 후면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소돔성이 심판한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도 본문을 보면 롯의 가족이 머뭇거려요. 멸망받을 도성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강력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목을 붙잡고 소돔성 밖으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했어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얼마나 그 성이 타락한 성인지 이 두 사람을 욕보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막 집안 대문을 때려부술 기세로 막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눈을 안 보이게 했잖아요. 그게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려줬는데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천사가 롯의 손을 꽉 붙잡고 또 다른 손으로 롯의 아내의 손을 꽉 붙잡고 또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을 꽉 붙잡고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아요. 이제 몇 걸음만 더 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는 소알성에 도착해요. 근데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롯의 아내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여인이 롯의 아내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 거의 다다른 그 구원의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롯의 아내만 심판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일가족이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시간 후에 이 집이 불탈 거다. 근데도 에이 그러면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천사들을 보내고 강권적으로 손목을 붙잡고 집 밖으로 지금 인도해 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에 발을 옮겨 놓으신 분들, 그게 모태신앙이었든 신앙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이었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그 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 그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끝도 없이 들어요. 롯의 아내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치 천사가 롯의 아내의 손목을 붙잡고 소돔성 밖으로 끌어낸 것처럼 성령이 막 강하게 이끄시니까 감동을 해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영생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동도 받고 때로는 깨달음도 얻고 때로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별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구원의 문턱에서 롯의 아내처럼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몇 걸음을 떼지 못해 그 구원에서 제외된 이 롯의 아내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성을 심판하시면서 롯의 가정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세요. 심판받아 멸망할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이것도 롯이 요청하니까 그냥 그 소알성 거기까지만 피신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약속도 해주셨어요. 롯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그렇게 믿음의 남편과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친척으로 두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단 한 번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남편과 살면서 아브라함을 친척으로 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 롯의 아내의 결정적인 그 지독한 불신앙이 결국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너무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때로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때로는 감동도 받아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구의 종말, 심판, 구에 펼치게 될 영생의 나라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지식이에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삶의 순간들이 있어요. 평생 어려서부터 부모님 품 안에 있던 자녀들이 믿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면서 완전히 믿음부터 멀어지는 자녀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 믿음이 어떤 건지.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한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와요. 내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끝도 없는 고통의 나라로 떨어져야 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난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안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이때 거짓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참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음을 내가 확신해요. 근데도 끝도 없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끝도 없이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는데 이거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앞세우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은 알고 있지만, 배워왔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신은 없지만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슨 세상이 펼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떠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진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한다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반드시 극복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요. 근데 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공포를 극복하고 영광의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눈을 감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하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것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예수님, 구원의 길, 십자가, 피 묻은 복음, 믿음, 지구의 종말, 심판, 영원한 천국과 지옥,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받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도전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한때 결단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요 가벼운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은혜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영광스러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서 롯의 아내처럼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것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효력이 다한 것 아니에요.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오늘날 그러나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수도 없이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구세주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평생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창운대교회 나오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에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날 그렇게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둘러보기 이전에 내 영을 살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또 스스로 확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상자는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십시오. 김남순, 김도현, 류경희, 문순자, 배유산, 안을로, 이서지, 이영순, 임영미, 조선형, 이상 10명입니다. 예, 우리 학습 이제 하신 분들은 제가 묻는 질문에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오른손을 드시고요. 드신 상태에서 제가 묻는 질문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예,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을 할 때 마음에 공감이 되시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세 번째 묻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 묻습니다. 앞으로 세례받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하시고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고백하셨는데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모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운대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입교자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유선, 김준용, 박한울, 지문선, 최지웅, 이상 5명입니다. 네.
우리 5명도 손을 오른손으로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그 신앙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다시 예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을 따르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믿음으로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입교 받으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입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세례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호명하겠습니다. 구삼용, 권성광, 이신영, 이주은, 인어식, 정효진, 조대형, 한유진, 이정하, 임영임 이상 10명입니다. 예,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물에 예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 이제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한 구삼용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권성광 귀한 자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이신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이주은 귀한 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믿음의 아들 인어식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정효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믿음의 아들 조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한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이정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임영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제 성도들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제가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대한예수교 창운대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헌신송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의 영광을 소망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은혜와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 인생의 문제, 혹은 또 오늘날 교회가 처한 중대한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내 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소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주께 있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어 그 놀라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있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예수 아버지 나의 믿음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십자가는 역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소망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을 100% 선용하여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거듭남을 통한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공적으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 선한 목자신 주님께 그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학습과 또 입교, 세례받은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